오늘은 우리 원강호 목사님 모셨는데 저 이제 코 흘릴 때는 그때 코 흘리고 안 다녔죠, 제가 흘렸어요. 아이고 제가 교회당 건축 때문에 그래도 종종 뵀었는데 1년에 그래도 한두 번이라도 뵀었는데 우리 성도들도 몇 번 그죠? 가끔 오셨었잖아요. 머리가 근데 2, 3년 사이에 목사님도 뭐 건물 지으셨어요? 어렸을 때 저를 많이 사랑해 주시고 저희 부모님 우리 목사님이 이제 우리 교회학교 목회하실 때 저희 아버님이 이제 교사하고 저도 이제 교사도 했고 또 신학교 가서는 또 어쨌든 목사님 쫓아 많이 다녔네요. 목사님 아들은 지금 이제 재주가 많아서 두바이에서 뭐죠 이렇게 운전을 해요. 비행기 운전 파일럿인데 아들이 있어봐야 소용없어요. 볼 수가 있어야지. 근데 그 친구하고도 이제 형 동생처럼 이렇게 제가 지냈고 목사님하고 참 목사님이 저한테 영향을 많이 끼친 여러분들 가운데 또 제 은사 멘토이기도 한 그런 목사님이고요. 참 들로 산으로도 많이 다녔네요. 낚시도 많이 다니고 목사님 쫓아서 어쨌든 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셨어요. 교목으로서 교회에서도 물론 젊은 사람들하고 소통하면서 이렇게 복음을 전해 주셨고 오늘 제가 진작에 모셨어야 되는데 오늘의 제가 이제 모시게 됐어요. 제가 원강호 목사님 앞으로 모실 때 여러분들이 할렐루야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오 목사님 할렐루야. 부족한 저에게 이렇게 귀한 강단을 허락한 우리 김 목사님, 우리 성도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사실 제가 교회 들어오면서 참 이상하게 제 마음이 뭉클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제가 우리 참전교회 그동안의 과정을 제가 좀 알고 있거든요. 우리 이 교회가 이렇게 아름답게 정말 지어질 때까지 많은 성도님들의 헌신, 정말 눈물의 기도 이런 것들을 생각하니까 제 가슴이 굉장히 뭉클해지더라고요. 이제 우리 김규서 목사님이 저에 대해서 장황하게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김 목사님과 저는 특별합니다. 왜냐하면은 지금부터 한 35년, 40년 정도 전에 제가 이제 지도 목사고 학생으로 만났어요. 그때 제가 고등부 담당 목사였을 때는 학생들이 한 150에서 200명 나오는 그래도 큰 규모의 교회였습니다. 우리 성결교회에서는 제일 컸으니까요. 근데 이제 그때 우리 김 목사님에 대한 지금의 기억은 뭐냐면 인사 잘하고 늘 웃고 찬양을 이렇게 잘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눈에 띄게 되고 제가 사랑하는 그런 학생일 수밖에 없었죠. 그러한 우리 김 목사님인데 저는 김 목사님보다 제 마음속에 잊혀지지 않는 분은 바로 우리 아버지 또 어머니입니다. 아마 제가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면서 주위에서 만난 분들 가운데 가장 잊혀지지 않고 기억에 남고 저에게 경상함을 주는 분이 있다라고 하면 당연히 첫 번째로 이렇게 기억할 분이 바로 우리 김 목사님 아버지입니다. 지금도 아버지 생각을 제가 많이 해요. 그리고 우리 김 목사님 볼 때마다 아버지의 모습을 보는 것 같고 저는 늘 그렇게 얘기하는 게 가운데 하나가 목사님에게 제일 중요한 것이 뭐겠냐. 저는 목사님들에게는 인성, 성품이라고 보거든요. 그 목사님들과의 관계에서 실패하는 목사님들도 보게 되면 거의 다가 설교는 다 잘하세요. 근데 되게 관계, 어떤 그런 것 때문에 실패하는 분들이 많이 있고 갈등 있는 교회를 많이 봤는데 아마 제가 말씀 안 드려도 우리 김 목사님 어떤 분일까 아마 실제로 이렇게 함께 해오시면서 우리 김 목사님 제가 저거 한 거 아닙니다. 근데 아버님을 볼 때마다 제가 엄청나게 도전을 받았던 가운데 하나가 사실 교회에서 제가 이제 교육 목사로 있었지만은 교회에 가보게 되면은 교육 목사는 그게 교회 내에서도 별로 이렇게 인정받는다? 어떻게 보면 그냥 약간 아웃사이더 비슷한 위치에 있는 게 바로 교육 목사입니다. 제가 제일 놀랬던 것 가운데 하나가 어느 날 아버님이 조그만 선물 갖고 오신 거예요. 그때가 바로 스승의 날 주일이었던 겁니다. 제가 평생에 교회에서 학생들을 지도하면서 그 선물 받은 게 처음이고 마지막입니다. 대개 그 당시에는
그 자녀들이 학교에 다니게 되면은 학교에 담임 선생님한테는 거의 100% 선물을 했어요. 제가 학교에 있다 보게 되면은 그 담임하는 분들 보고 책상 위에 이렇게 막 수북하게 쌓이고, 그래서 어쩌다 이제 하나씩 주면 그게 고마웠는데 교회에서 제가 처음 받아봤습니다. 그리고 또 잊혀지지 않는 것은 우리 김 목사님이 그 교회에서 이제 학생의 이제 간부로다가 이제 애들이 투표해서 뽑았는데,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 학생들이 한 150, 한 200명 나왔죠. 그 당시 큰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나 회장이 된다든가 총무되기 힘든데 우리 김 목사님이 총무가 됐어요. 그리고 교회 고등부 활동은 거의다가 총무를 통해서 이루어지잖아요. 그런데 총무가 됐다라고 하게 되면은 일반 신자님들은 그걸 기뻐하는 것보다는 걱정을 많이 합니다. 왜? 공부할 때 공부 안 하고 교회 먼저 간다라고 하면 걱정이 되는 거죠. 실제로 교회에서 임원을 이렇게 하게 하면은 대부분의 성도님들이 그걸 반가워하지 않습니다. 어떤 분들은 저에게 찾아와서 제발 저 교회에서 이렇게 오래 있지 않게 해주세요. 뭐 대학을 가야 되니까 공부해야 된다. 뭐 그런데 집에 가 보니까 서각 박스가 하나가 와 있더라고요. 이렇게 보니까 바로 그 목사님 아버지께서 보내신 선물인 겁니다. 거기다가 쪽지를 보내왔는데, 목사님 우리 아들을 잘 지도해 주셔서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잘 지도 부탁드립니다. 제가 굉장히 그것보다 이렇게 저를 위해서 기도하고 관심을 가져주는 분이 있다라고 하는 게 굉장히 뭉클하더라고요. 사실 저는 교회에서 이제 집중 목회를 안 했으니까 뭐 그런 받을 기회, 뭐 신자들에게 뭐 식사 대접 받는다든가 뭐 이런 거는 거의 있을 수가 없었으니까요. 그런 분이니까 자연스럽게 제가 이제 아버님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지켜보게 됐잖아요. 근데 그 지켜보는데 그분이 속해 있는 남전도회가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는 겁니다. 우리 그 교회에서. 알고 봤더니 그 아버님께서 거의 헌신적으로다가 그 남전도회 애경사 참석하고 뭐 신방하고 그래가지고 교회에서도 뭐랄까 그 봉사 가운데 가장 힘든 봉사가 당시도 차량 안내 같은 거였거든요. 다 하시고. 근데 그거 하시면 제가 늘 얼굴을 보면은 그 얼굴이 너무너무 늘 웃는 모습인 겁니다. 평안한 모습이에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저런 마음, 저런 모습을 갖고 계실까? 그래서 제가 찾아가서 부탁을 드렸죠. 우리 교사 좀 하시라고. 그랬더니 그냥 손살에 치시는 거예요. 아니 교사를 아무나 하느냐. 왜냐하면 이제 아버님이 이제 그 카 서비스 센터를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다. 아이들에게 중요한 것은 어떤 지식 전달이 아니라 그 삶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 제일 중요한 것은 내가 집사님의 얼굴에서 보여지는 그 모습이다. 그대로만 아이들 앞에 만나고 얘기하면 되신다. 제가 몇 번 권유를 드렸더니 자꾸만 자기는 부족해서 안 된다는 게, 제가 오죽하면 아이 성도님 그 목사가 얘기하면 좀 어떻게 순종하셔야지요. 예? 뭐 순종하셔야지. 막 그랬더니 이제 이분이 알았습니다. 목사님이 하도 그러시니까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제일 제가 이제 교육 목사 하면서도 힘들었던 것 가운데 하나가 이 선생님들의 그 학생들을 잘 관리하는 것. 근데 이 선생님들이 뭐 좋은 대학 나왔다, 좋은 직장 다녔다, 그렇다고 해서 아이들이 부흥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쭉 지켜보니까 우리 김 목사님 아버님 반의 애들이 날로 이렇게 늘어나는 겁니다. 그 애들한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애들이 무조건 좋다는 겁니다. 그냥 이제 집사님이 하시는 말씀 들으면 굉장히 기분이 좋고요. 좋아요, 좋아요 애들이 하는 거예요. 애들은 이제 뭐 사주고 그러니까 그것도 좋아하지만은 그렇게 애들이 그 친구들까지 데려온다는 건 쉽지 않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아버님이 이제 아프시다는 겁니다. 병원에 계시대요. 제가 도대체 건강하신 분이 무슨 일일까 했더니 나중에 얘기 들었더니 이 간에 이제 문제가 생겼다는 겁니다. 그 당시 간에 문제가 생겼다라고 하는 거의 고칠 수 없는 그 몇 달 만에 이제 그런 그걸로 돼 있었거든요. 저도 굉장히 충격을 받았습니다. 아니 저렇게 교회 열심으로 헌신하고 봉사하시는 분이, 그리고 지금 가장 아이들에게, 왜냐하면 우리 김 목사님 당시 중고등학교 시절이 가장 부모님의 손길이 필요할 때 아니에요. 저도 그 뭐랄까 충격이랄까 시험이랄까
아니 왜 저런 분이 저런 고통을 당해야 하는가? 저도 쉽게 이게 이제 안 닿는 거예요. 그러니까 병원에 계시다는 말을 듣고도 바로 찾아가서 그 기도라도 해드리고 싶은데 제 자신이 주저주저하는 거예요. 가서 뭐라고 말씀을 드려야 되나? 뭐라고 기도해야 되나? 만약에 그 집사님이 저에게 아니 목사님 내가 왜 이런 병에 걸려야 합니까? 라고 한마디만 하게 되면 내가 뭐라고 대답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계속 저도 주저주저하다가 그래도 찾아갔어요. 그래서 저는 가기 전까지만 해도 참 마음이 뭐라고 제가 말씀을 해야 되나, 뭐라고 기도해야 되나 사실 곤혹스러운 가운데 갔었거든요. 갔더니 우리 집사님 꽉 잡고서 잘 오셨다 그래서 기다렸다. 그래서 얘기를 하시는데 이제 주님께서 이제 나를 부르시는 것 같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근데 주님 앞에 섰을 때 너 어떻게 살아가느냐고 물으면 뭐라고 대답을 할까? 그런데 이제 주님 앞에 섰을 때 제가 어린 생명들을 가리키는 교사를 했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저를 통해서 받으셨대요. 그래서 이제 떳떳하게 주님 앞에 갈 수 있다는 겁니다. 저 굉장히 충격을 받았어요. 그 말씀을 듣고.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우리 아이들이 목사님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자, 신앙적 지도에 너무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부탁드립니다 하면서 어떻게 약속해달라는 겁니다. 저보고. 우리 아들들 아직 어린데 신앙적으로 목사님이 잘 케어해 주세요. 제가 굉장히 뭉클하고 그렇더라고요. 그때 그 말씀을 하시는 그 모습에서 정말 이분은 그리스도인의 모습이구나. 나 같으면 저렇게 얘기할 수 있을까? 그러면서 이제 기도해드리고 나오는데 걱정되는 게 과연 학생이니까 그 아들도 가장 예민할 때 아니에요, 그죠? 과연 그 아버지가 열심히 봉사하는 분이 그런 병에 걸리셨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받아들일까? 그렇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걱정을 많이 했어요. 참 놀라운 것은 그렇게 걱정했던 우리 그 아들이 지금 목사님이 되셨잖아요. 저는 지금도 우리 김 목사님 볼 때마다 그 아버지 생각이 많이 납니다. 제가 그 아버지를 만났다는 것이 정말 저도 행운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저도 그분을 생각하면서 제 자신을 돌아볼 때가 많이 있어요. 과연 나는 목사로서 어떤 모습을 하고 있는가? 제가 우리 김 목사님이 아까 소개했지만은 제가 이제 학교에서 고등학교에서 교목으로다가 한 30여 년간 사역했거든요. 제가 이제 학교에서 그 어머니들 이렇게 모여서 기도회도 일주일에 한 번씩 가져와서 학부형들하고 자주 만나게 되죠. 제가 특별히 사역했던 학교는 이제 흔히 말하는 자사고란 말 들어보셨죠? 좀 일반 학교보다 등록금이 3배 정도 비싸니까 좀 괜찮게 사는 집 자녀들, 특히 저희는 기독교 학교라고 하니까 교회 다니는 분들이 굉장히 선호하는 학교였습니다. 일반 학교는 학부형들 가운데 기독교 신자가 한 10%라고 하면은 그래도 저희 학교는 한 20%에서 25% 정도 돼요. 그러면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한 20%에서 25% 정도가 교회 다니시는 그러한 분들의 자녀라고 하게 되면 자녀들은 교회 다니는 출석률이 몇 프로가 돼야 됩니까? 부모님이 20%에서 25% 자녀들은 학생들은 학생도 당연히 20%가 돼야죠. 근데 10%가 안 돼요. 10%가 안 되는 겁니다. 당연히 우리가 생각하면은 자녀들은 부모님이 교회 신앙을 갖고 직분을 갖고 계시다면 자녀들은 교회에 출석을 시켜야 되잖아요. 신앙적인 그런 걸. 그런데 10%밖에 안 되는 겁니다. 그게 아이들을 만나서 얘기해도 너 왜 교회 안 나가니? 아버지가 장로님인데 엄마 아빠가 안수 집사님이고 권사님 왜 교회 안 나가냐면 대부분의 아이들이 뭐라고 대답하느냐 하면은 자기들은 나가고 싶은데 엄마 아빠가 고등학교 때는 공부만 하고 대학 가서 다녀라 그렇게 얘기한다는 겁니다. 야 그래도 네가 나올 수 있자 했더니 목사님 말씀처럼 쉽지 않습니다. 교회에서는 권사님인지 몰라도 집에 돌아왔을 때는 우리 엄마 아빠 똑같은 그냥 엄마들하고 다른 게 없습니다. 대학 얘기하고 공부 얘기하고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그래서 본인이 교회에 대해서 뭔가 거부하고 안 나가는 것보다는 그런 요인으로 교회 안 나가는 애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제가 가까이 지냈던 장로님도 보니까 자녀 아이가 안 나가요. 그래서 제가 장로님한테 만나자 해가지고 아니 장로님 왜 교회 안 내보내십니까?
아, 장로님이 되셔가지고 당연히 자녀는 교회 다녀야 될 거 아닙니까? 했더니 그 장로님 말씀이 그래요. 아, 목사님 애들 키워 보세요. 제 마음 이해하실 겁니다. 아니, 장로 아들이 돼가지고 교회는 열심히 다니고 교회를 활동 많이 해야 대학 못 가보세요. 그러면 하나님 영광 가리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장로 아들이 되면은 그래도 교회도 대학도 번듯하게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저희들 고민하다가 아이들한테 고등학교 전에 열심히 공부해서 그래 대학 가가지고 그때 교회 활동 많이 하라. 아이들에게 물어보죠. 아빠가 저렇게 말씀하시는데 너희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애들이 뭐라 할 줄 아세요? 우리 아빠는 이중인격자입니다. 심지어 표현하는 애들이. 그리고 교회에서는 장로님일 줄 몰라도 지병은 아닙니다. 심지어 어떤 애들은 아직은 엄마 아빠의 저기서 벗어날 수 없으니까 엄마 아빠 말을 듣지만은 엄마 아빠 보면은 전혀 교회 다니고 싶은 마음이 생기지 않습니다. 물론 부모님들은 얘기할 때 대학 가서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얘기하지만은 그렇게 해서 대학 가가지고 신앙생활 잘하는 경우 저는 거의 못 봤거든요. 예? 제가 그 장로님의 아들은 가깝기 때문에 그 애가 대학을 나와서 결혼할 때까지 봤습니다. 근데 결혼할 때 보니까 그 선택한 그 누굽니까? 상대자가 교회 안 다니래더라고요. 교회 안 다니냐고 연애해가지고 결혼하는데 그래서 제가 걔한테 얘기를 했어요. 야, 그래도 너 아버지가 장로님인데 아버지 체면이 있지 어떻게 교회 안 다니려 결혼할 수 있냐 했더니 하는 얘기가 그래요. 아빠보다 더 정직해요. 제가 그 한마디 굉장히 충격을 받았습니다. 정직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 전수를 얘기할 때 신앙 전수율은 이제 부모 자식이 갔을 때 종교마다 이제 차이가 있는데 신앙 전수율이 높은 그런 종교는 유대교라든가 이슬람교 그런 데가 굉장히 높아요. 거의 다 자녀들이 그 신앙을 이어받습니다. 근데 기독교는 어떠냐? 다른 나라는 그래도 높아요. 근데 유독 한국은 다른 나라에 비해서 얕은 그런 모습인데 아까 그런 요인들이 많았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은 그 이슬람 그 교인 집에 와서 며칠 머물 기회가 있었습니다. 제가 이제 국제 교류 관계를 하다 보니까 우리 집에 이슬람 신자도 왔었고 또 제가 이제 초청받아 갔는데 마침 가보니까 고등학생이 자녀가 있는 거예요. 어떤 모습인가 이렇게 봤더니 그 아침이 되면은 나갈 때 그 아버지가 안아주고 뭐 이렇게 하면서 뭐라 하는데 그 애가 밝게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그거 갈 때 뭐라고 하느냐 했더니 오늘도 너에게 알라시의 축복이 있기를 그렇게 딱 한마디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안아주고 그리고 애가 한 4시 정도 되니까 집에 오는데 굉장히 밝아요. 뭐 와서 엄마하고 아빠하고 막 수다 떨고 그러더니 또 뭐라 하냐면 저한테도 그랬더니 뭐냐 여기 이제 공부를 더 자기 방 가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 얘가 집에 와서 전혀 보면 어두운 모습이었고 이제 밝은 모습이에요. 어떤 종교적인 강요가 있는가 봤더니 그것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때 충격을 많이 받았기에 저도 돌아가면은 우리 아들한테 저런 모습을 해야 되겠다. 왜냐하면 저희가 이제 저도 아들이 하나 있지만 아들을 이렇게 뭐 이렇게 안아주면서 그렇게 한 번 적이 한 거 없거든요. 그냥 학교 가는가 보다 빨리 일어나 뭐 학교 가야지 뭐 이런 식으로 했지만은 그래서 돌아와가지고 이제 그때 초등학생이었는데 이렇게 제가 학교 갈 때쯤 되면 이렇게 안아줘가지고 야 오늘도 예수님이 너에게 축복을 주길 기도한다라고 했더니 얘가 처음에 의아해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왜 아버지 저러느냐 그렇게 하죠. 그리고 집사람한테 얘기했어요. 절대 얘가 집에 들어왔을 때에 공부 얘기를 하지 말아라. 그리고 그냥 안아줘라. 그냥 편하게 그냥 텔레비 보던 게임을 하던 그냥 노타치해라. 그게 우리 사람이 이제 애가 게임 한다든가 이제 여기서 막 불이 나죠. 남들은 지금 공부를 하고 해도 학원 다니는데 이 녀석 학원도 안 다니지. 그런 식으로다가 이제 저거 있습니다. 그 중고등학교 시절에 보니까 어느 날 성적을 보니까 이 대학 갈 성적이 안 돼요. 왜냐하면 뭐 맨날 놀고. 그렇지만 제가 한 가지 아이들한테 약속해 다 적어하는데 한 가지 아빠의 소원이 있다. 엄마 뭐냐 했더니 교회는 잘 다니자. 교회만큼은 아빠 엄마가 양보하지 않을 텐데 너 약속할 수 있겠니 했더니 아니 그거 약속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 녀석 같은 경우는 중학생이 되니까 아니 우리 교회 수련회만 가면 되지 남의 교회 수련회까지 가는 겁니다. 왜냐하면 얘가 이제 이렇게 좋아하니까. 그 엄마는 막 여기서 가서 불이 나죠. 이제 나보고 이제 당신 때문에 망친다. 쟤 어떻게 할 거냐. 뭐 그래도 가만히 있어라.
우리가 한 거 왜 쟤라고 생각 안 하겠냐. 쟤도 뭐 굉장히 비교할 거다. 남의 엄마하고 저 우리 엄마하고 비교 많이 하고 아빠가 저라는 게 속마음은 아닐 거라고 뻔히 알면서도 애가 그러니까 얘가 중학교 한 3학년 되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아빠 제가 공부 좀 해야 되겠어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래 네가 알아서 했더니 그러나 엄마 아빠를 보니까 제가 엄마 아빠도 뭐 인류대가 안 나오셨고 하니까 그냥 목표는 인서울로 잡을게요 이러는 거예요. 인서울도 계획이 엄청나게 높았죠. 높았는데 그렇게 알고서 이제 제가 공부하겠다니까 그 학원도 그때 처음으로 끊어주고 했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교회 같은 경우 지도 약속을 지켜야 되잖아요. 그렇게 했는데 애가 집에 들어오면은 그냥 편하게 엄마나 우리 앞에서 들어오서 이렇게 들어가기도 하고 그런 상태로 이제 중고등학교를 이제 보냈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라고 하게 되면은 우리가 사도행전 11장 26절에 보면 처음으로다가 그리스도인이란 말이 나오죠. 뭐 저는 그리스도인이란 말 나오는데 잘 보세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붙여진 친구가 그리스도인이에요. 뭔가 친구가 문제가 있지 않아요? 그렇죠? 왜? 영어로 하면 크리스찬입니다. 예? 크리스찬이에요. 당연히 예수를 따르는 사람이라고 하게 되면은 그 당시에 IAN을 붙여주게 되면은 그거는 그 앞에 있는 거기에 충성하고 말씀을 따르는 생명까지 바쳐서 따르는 그런 뜻이거든요. 만약 헤롯을 위해서 열심히 그를 따르고 헌신하는 사람들은 뒤에 붙여 헤로디안. 그러면 예수를 따른다라고 하게 되면 당연히 여기다가 지저스하고 얘를 붙여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지저시 아니라고 해야 되는데 그리스도인이라고 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저시안이 아니라 크리스찬이라고 붙였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우리 그 당시에 그 성도님들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걸 끝나는 게 아니라 믿고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따르는 사람들. 그러니까 말씀을 생명처럼 여기고 그대로 살아가는 사람들. 그러니까 저네들은 예수의 말씀을 하나님이 주신 구세주의 말씀으로 믿고 따라가는 사람들이라고 하니까 거기다 안을 붙여서 이제 크리스찬이란 말을 사용하기 시작했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에 기독교가 많은 사람들이 전파될 때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아니라 저 사람들은 예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들,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입으로 하는 게 아니라 믿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삶에서 사는 사람들. 그러니까 사람들이 봤을 때 뭔가 달라요. 이게 초창기 기독교 신자들이 전파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은 예수를 믿는다가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었거든요. 달라요. 왜냐하면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사실은 쉽지 않은 말씀만 했어요, 사실. 그죠? 예수님이 어떻게 살아라 하다못해 예수님이 제일 많이 강조한 것은 사랑을 강조하면은 사랑은 어떤 것이냐면은 원수까지도 사랑하라. 이 원수까지 사랑하란 말이 이게 실제로 이게 우리 삶 속에 딱 붙였을 때 어때요? 이게 쉬워요? 사랑한다는 게 뭐 오리를 가라고 한 심리, 심지어는 뭐 좀 그보다 약하지만은 뭐 제자들이 발을 씻기신 예수님이 너희들도 이렇게 발을 씻기는 자가 되라, 섬기는 자가 되라, 뭐 이런 얘기인데 어느 하나도 우리가 삶 속에서 실행하기가 어려워요. 그렇죠? 십계명이 나왔다. 최소한 뭐냐면 십계명은 계명인데 하나도 쉬운 게 없어요. 뭐 부모를 공경하라, 뭐 이런 쭉 나오는데 옛날이나 지금이나 자식들과의 부모 관계. 근데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이 그런 말씀하시니까 그 말씀대로 실제로 삶에서 그걸 보여주거든요. 하나 예를 든다라고 로마에서는 아무리 기독교를 탄압해도 탄압할수록 그 기독교 신자들을 선호하는 사람들이 그냥 로마의 높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귀족들이었어요. 왜? 딸들 보게 되니까 며느리 보니까 어떠냐? 얘들은 전부 다 노예들이 다 일을 하고 그러니까 맨날 화장이라 하고 있고 파티라 준비하고 심지어는 애를 낳아도 그 애를 그 며느리 같으면은 직접 이렇게 젖을 키우는 게 아니라 다 노예들한테 맡겨버리는 겁니다. 그런데 어떠냐? 기독교 신자 처녀들 보게 되면 시부모한테 잘해요. 애 직접 자기들이 케어하는 겁니다. 애들을. 그 애들이 정서적으로 잘 자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분들 눈에는 뭐냐면은 국가에서는 기독교 신자를 탄압하지만은
이분들의 생각에는 국가보다는 내 가정 살리는 게 우선인 거죠. 내 가문 살리는 게. 누구 하나 며느리 한번 잘못 들어오게 되면 집안이 망가지니까. 그러니까 그분들 사이에서는 조용조용히 그런 처녀를 소리내지 않고 이렇게 며느리 삼고 이런 운동이 벌어나가는 겁니다. 초창기 우리나라에 기독교가 들어왔을 때도 예수 믿으시오. 사람들이 예수가 누군지 어떻게 알아요? 근데 예수를 믿는 사람들 보게 되니까 뭔가 달라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르고 하다 보니까 이 양반들이 그런 분들이 얘기했을 때는 말을 이제 신뢰하게 되고 그러니까 그럼 나도 한번 예수 믿자. 초창기 우리나라 초창기의 교회의 모습도 그 사람들의 삶의 모습에서 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받고 그러면서 전도가 됐던 겁니다. 근데 우리 성도님들 어때요? 요즘에 한국 교회의 성도님들의 신뢰도가 예전 같아요, 아니에요? 아니죠. 젊은이들의 모습이 일반 사람들과 비교해서 다른 게 있느냐? 별로 달라진 게 없지요. 근데 크리스찬이라고 하게 되는 말은 너무 우리가 쉽게 사용을 합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은 그거죠. 기독교는 우리가 얘기할 때에 일반 종교와 좀 다른 독특한 모습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면은 그 말씀을 따라 살라는 겁니다. 살 때에 어떤 것이 주어지느냐? 그렇게 순종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것이 은혜인데 그 은혜는 체험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이 바로 기독교의 특징입니다. 그 은혜란 것이 뭐냐? 우리가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많이 받았습니다 하는데 은혜란 말은 가장 많이 사용하는 언어지만은 막상 뭐가 은혜냐고 대답하기 좀 그렇잖아요. 그죠? 은혜는 거창한 말이 아니라 내가 어떤 하나님 말씀을 따랐을 때에 그 순종하는 과정에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거라고를 깨닫는 이게 바로 은혜죠. 근데 어떠냐? 그렇게 깨달았을 때 우리도 모르는 마음속 깊은 곳에서 깊은 기쁨과 평안이 솟아나거든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그걸 체험한 사람들에게는 말씀을 따랐을 때 주어지는 그 은혜, 그러니까 감사로 나타나게 되고, 저는 우리 기독교 신자들이 이제 말씀을 따랐을 때 주어지는 것이 바로 은혜라고 말씀을 드리면서도 그 은혜는 어떤 은혜냐? 저도 이제 옛날 얘기지만은 옛날에 이제 군대에 갔을 때에 이 본부대장하고 잘못 만난 겁니다. 이 사람은 기독교를 그렇게 싫어하고 목사라고 하면 아주 그냥 저가는 분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군정사병에 있는데 갑자기 주일날 와서 비상을 거는 겁니다. 원래 못 걸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교회는 가야 되겠는데 뭐 비상 걸렸어요. 다 완전 군장하고 연명 집합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거부하고 안 나갔어요. 안 나갔더니 이제 전체 그 병력들을 전부 다 기합을 주는 거 마지막에 나올 때까지. 그러니까 이제 그 고참 몇 명이 와가지고 뭐냐 너 빨리 나와라. 너 때문에 전체가 이렇게 되고 있다. 나갔다가 이 1등 병님이 겁도 없이 그 앞에서 쪼이들 까고 엎드려가지고 저를 이제 흔히 말해 빠따를 치는데 제가 그때 거의 까무러칠 정도로 맞았어요. 왜냐하면 그 화가 나죠. 그분도 그걸 거부하고 쫄병님이 거부하고 있으니까. 그날 저녁에 제가 이제 내 몸 안에 들어 잠을 잤는데 잠이 안 와요. 저런 그 대장놈은 저건 뭐야? 악이죠. 없는 게 낫죠. 그러니까 저런 놈은 있어서는 안 되나. 그러니까 마음속에 온갖 증오, 그냥 총 갖고 그냥 바로 가서 이제 쏴 죽이고 뭐 싶은데 아마 밤새도록 엄청나게 많이 쏴 죽였을 거예요. 예, 계속 그렇게 하다가 잠이 안 왜냐 뭐 이렇게 만지니까 여기 피가 여기 이렇게 나가지고 여기 뭐 허벅지에 그러니까 그냥 막 그리고 심지어는 저런 놈은 죽이고 내가 같이 죽는 게 뭐 정의인 것처럼 막 그런 생각도 안 한 겁니다. 그런데 그때는 이제 그 차인빌이라는 거 있었어요. 교회가 시골에 그죠? 근데 새벽 4시 그때 차인빌 쫙 그때 번뜩 내가 예수 믿는 저긴데 그러면 예수님이 딱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이 딱 보여. 너는 내가 원수까지 사랑하라고 했는데 네 모습을 보니까. 근데 그 한마디가 제 마음속에 어떻게 와닿느냐. 아니 예수님 그것도 사람 봐가면서 사랑해야지. 어떻게 저런 놈을 사랑할 수 있습니까? 알았더니 그 다음 그 봐라.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그 예수 손과 쭉 보여주면서 나는 너희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렇게 내가 고통을 당했는데 너는 그것도 못하냐 이제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계속 그 마음속에서 이제 그 번민이 일어나는 거죠. 그 예수님이 생각이 나서부터. 게다가 나중에는 예수님 알았습니다. 그냥 알았습니다. 제가 그 예수님 말씀 따르겠습니다. 원수를 사랑하라고 했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렇게 이제 생각하다가 마음속에 네가 이제 아침에 그 대장이 출근하기 전에 제일 먼저 찾아가 대장한테 가서 미안하다고 사과해라. 진짜 못하겠는 거예요. 그 원수 같은 놈한테. 그런데 자꾸 마음속에 찾아가서 사과하라 마음속에. 그래가지고 제가 8시 반경에 그 대장 사무실에 들어갔더니 찐득찐득거려 대장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너 이 새끼 여기 왜 왔느냐 이거죠. 너 어떻게 와서 막 그랬고. 그래서 내가 대장님 사과드리려고 왔습니다 했더니 대장이 깜짝 놀리면서 야 이 새끼야 난 너 때리고 나서 밤새 잠 못 잤다. 하나님이 말이야 나 뭐 이놈하고 때릴 것 같고 말이야 재수 없다고 말이야. 그러면서 막 얘기를 하시는데 그래서 됐어 나가라는 거예요. 이제 돌아왔을 때 마음속에 예수님 제가 예수님 말씀대로 따랐더니 망신만 당했습니다. 그 사람도 안 변했습니다. 그래도 그랬더니 내 마음속에 뭐냐면 넌 됐다. 근데 내가 예수님 말씀을 따랐다고 생각하니까 기분이 좋은 거예요. 내가 그래도 예수님의 말씀을 따랐구나.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이 기뻐하시겠지. 근데 그 다음에는 어떤 생각이 드느냐면 내 마음속에 이상하게 평안이 와요. 예수님 말씀을 따랐다라고 하는 거. 근데 놀라운 것은 뭐가 되느냐?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 양반이 사람들 앞에서 그냥 제가 그때 이제 원일병이가 너희들 교회 다닐 똑바로 원일병처럼 다녀 뭐 이런 식으로 이 양반이 얘기하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무슨 얘기를 해도 안 하고 안 되면 야 원일병한테 가서 얘기해 이런 식으로 이제 그 양반이 되는 겁니다. 그 나중에는 이분하고 저거 어떤 관계가 되느냐라고 하면은 이분이 힘들면 절 찾아요. 야 너 이거 이럴 때 어떻게 되겠냐? 아니 그 소령이 1등병을 불러가지고 그러면서 야 너 같으면은 다 예수 믿겠다. 그래서 내가 그때 아하 예수님의 말씀을 따랐을 때 주어진 은혜가 바로 이런 거였구나. 보세요. 말씀을 따랐더니 주님이 기뻐하시죠. 아멘. 두 번째 내 마음이 기쁘죠. 세 번째 뭐냐면 상대방이 변화가 오잖아요. 그게 바로 이제 삼중의 축복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이 삼중의 축복을 받는 특권이 바로 주어지는 것이 바로 우리들이죠. 말씀을 따랐을 때. 저는 그래서 기독교 신자의 가장 큰 은혜 받는 비결은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하는 겁니다. 순종하고 행했을 때에 주어진 은혜가 바로 이제 우리가 간증할 수 있는 우리가 주님을 따랐을 때 그 찾아오는 그 내면의 기쁨은 그 표현하기 힘들잖아요, 그죠? 그때 이후로는 저도 어떤 생각을 하게 됐냐라고 하게 되면은 무슨 일이 있게 되면은 옛날에 왜 이런 일이 내게 이런 짜증이 되는 게 아니라 이런 어떤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나에게 무슨 것을 말씀하실 걸까 메시지가 뭘까 찾다 보니까 그때부터 아하 이런 걸 내가 깨닫지 못하는 걸 깨닫게 하시는구나. 할렐루야. 제 옆에 있는 사람은 뭐라고 얘기하지? 몸살 되게 며칠간 앓았어요. 그래서 내가 아이고 고생 많았어요. 저번에 얘기가 목사님 저 연애 그 앓으면서 하나님이 보내신 연애 편지 읽고 왔습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얘기입니까 했더니 자기가 교회 안수 집사인데 바삐 살다 보니까 그냥 형식적으로 기도 생활하고 그러는데 막상 이제 심한 몸살 감기에 딱 들어놓 있다 보게 되니까 어떤 생각이 드는지라고 하면은 야 내가 너하고 좀 대화 좀 하고 싶은데 네가 바빠가지고 시간을 못 내니까 이제 너에게 내가 이번 기회를 통해서 편지를 보내니까 편지 읽어봐라. 그 음성을 들으니까 자기를 돌아보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양반이 그때부터 뭐가 되느냐면은 무슨 일이 있으면은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그 편지가 뭘까? 나보고 뭘 읽으라고 하시는 걸까라고 하니까 모든 것이 그 속에서 감사가 나오는 거죠. 저는 우리 많은 이제 신자들이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정말 그 감사, 어떤 기쁨, 뭐 이런 것들은 그분들이 이렇게 보면 그게 얼굴에 나타납니다. 그죠? 그거는 속일 수가 없어요. 저도 이제 학생들을 많이 상대하다 보니까 어떤 애는 그 두 명이 어떻게 간증을 시키다 보니까 한 놈에는 자기는 절대 이제 교회를 안 다닐 거라는 겁니다. 왜 안 다닐 거 했더니 자기는 엄마 아빠한테 너무 실망했고 그래서 안 다닐 거래요. 그래서 어떤 학생은 너는 그때 자기는 엄마 때문에도 자기는 평생을 교회 나갈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무슨 일 때문에 있었지 했더니
얘들이 고등학교 2학년 때 어떻게 친구들끼리 모여가지고 생일 잔치 하는데 이 얘들이 그때 술 그거를 파티를 여는 겁니다. 그 얘들이 거기 가가지고 처음부터 이제 술을 한 잔 두 잔 받아 먹다 보니까 이제 애들이 취한 거예요. 그 취해가지고 한 밤 10시경에 집에 가야 되겠는데 그러니까 이제 둘 다 전화했을 거 아니에요. 그때 둘 다 빨리 들어오라고 엄마가 빨리 뭐 하느냐 빨리 들어와라. 근데 한 학생은 뭐냐면은 집에 가니까 엄마 아빠가 딱 대기하고 있다가 이놈의 새끼야 대가리에 피도 안 맞는데 벌써 술 먹고 다녀 엄마 아빠가 이렇게 교회 그러면서 얘 그냥 거기 1시간 이상 너 뭐가 되려고 하느냐 뭐가 기가 질린 거지요. 그 자기 마음을 알아주지도 않는 그런 엄마 아빠 그 자기 질려버린 겁니다. 근데 하나는 뭐가 되냐면은 너는 그럼 뭐냐 그랬더니 하는 얘기가 자기가 그 엄마한테 전화하고 그런데 엄마가 그래 조용히 들어와라. 아버지 불이 다 꺼져 있더라는 거예요 방 안에 저기 전화하니까. 그래서 얘가 의아해가지고 분명히 엄마 아빠가 잘 시간이 아닌데 불을 끄고 조용히 있으니까 방 안에 딱 들어갔더니 그 위에 그 뭡니까 꿀차 있잖아요. 꿀 그거 가져놓고 거기다가 아이고 우리 장훈이 많이 컸네. 어? 그래 이게 꿀차가 몸에 좋아. 지가 생각하기에는 엄마 아빠가 지금 안방에서 안주무 계시다는 거 알아요. 걔 거기서 자기 진짜 마음으로다가 얼마나 자기가 좋아했는지 내가 이런 엄마 아빠를 만났구나. 이런 엄마 아빠. 자기가 그 다음 날 이제 지 스스로 먼저 가서 엄마한테 엄마 내가 잘 미안해요. 앞으로 안 그럴게요. 근데 엄마가 아니야 괜찮아 이렇게 하는데 그런 엄마를 내가 아프게 할 수가 없다는 거죠. 엄마를 실망시킬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더니 이 녀석이 그런 엄마 밑에 자라더니 우리 김 목사님처럼 신학을 갖더라고요. 목회자가 되겠다고. 그래서 아이들이라고 하는 것이 그런 모습 속에서 우리가 어떤 모습을 가져야 되는가. 사실 우리가 성경 읽어보세요. 성경 읽어보면 어떤 일을 우리가 만났을 때 우리가 살다 보게 되면은 우리가 원하고 원하지 않는 것, 원하지 않는 일을 만날 확률과 원하는 것 만날 확률은 5%하고 95%입니다. 우리가 내가 생각하는 대로다가 되어지는 인생이 아니에요. 95%는 우리가 관계없이 일어나요. 근데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느냐? 우리 성경에도 그런 사건들이 많이 일어나는데 그런데 우리가 깨닫는 것이 있는데 뭐냐면 하나님 왜 내게 이러한 시험이 왔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는 대답이 없어요. 성경에 보세요. 왜라고 하는 왜 내게 이런 일이 왜 우리 가정에 이런 일이 왜 성경 읽어보세요. 답이 없어요. 답하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는 대개가 왜 이런 일이 내게 왔습니까? 왜 그죠? 그러다가 시험 당하는 경우도 많이 있는데 그러나 우리가 은혜 받은 사람들은 어떤 일이 왔을 때 이가 아니라 how죠. 이번 기회를 통해서 내게 말씀하시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걸 찾으려고 했을 때 놀랍게도 우리에게 은혜가 임하는 수 있습니다. 사실 저도 그 아들을 키우면서 아들 하나인데 굉장히 개구장이었어요. 아주 천방지축이었습니다. 애아들이니까 그렇지만 참고 그냥 가지면서 그냥 교회를 꼭 나가게 하고 교회 활동 같은 경우 심지어는 중학교 때는 남의 교회 수련회까지 갔다 그랬잖아요. 그래도 아무 소리 안 하고 내버려뒀어요. 우리 교회에서도 보면은 이제 우리 김 목사님을 형하고 많이 따라다녔습니다. 예? 그렇게 저가면서 따라다니면서도 애가 그런데 우리가 나중에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엄마 아빠 상당히 힘들죠. 그래서 왜 했더니 그 여기까지 나오는 얘기 참느라고 얼마나 힘들었겠느냐는 거예요. 얘가 더 잘 알고 있는 거죠. 예?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엄마 아빠가 그런 모습 보일 때 차라리 야단을 치면 자기 편하겠는지 그런 모습이니까 자기가 미안해지게 되고 그래서 이런 엄마 아빠 만났는데 내가 할 게 뭔가 지가 이제 그때부터 공부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게 저는 하나님이 축복을 주시는데 남들처럼 학교 대학 가는데 전혀 어려움 없이 그냥 수시에서 바로 학교 가더라고요. 그리고 남들 대학 졸업하면 취업하는데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잖아요. 근데 우리 애 같은 경우는 대학교 1학년 때 벌써 취업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애가 이제 하다 보니까 그 며느리 가운데 만나는데 교회 잘 다니는 만나가지고 결혼한 지 10년 됐는데 난 혹시나 결혼해서도 애들이 싸울까 봐 걱정이 많이 되잖아요. 근데 애들이 아주 잘 살아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은혜로구나. 바라건대 우리 참지원교회 성도님들은 그러한 은혜를 체험하는
그래서 그러한 은혜를 나눌 수 있는 그러한 성도님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정말 신뢰가 되고 그 신뢰를 통해서 예수님이 증거되는 그러한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저희로 하여금 초기 그리스도인들이 가졌던 보여주던 삶, 그걸 회복하게 도와주시고 우리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향기 나는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는 삶을 사는 축복을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제가 우리 목사님 설교를 거의 한 40년 만에 우리 철없을 때 지금도 이렇게 콧물을 흘리는데 얼마나 많이 흘렸겠어요. 아들 이름이 요한인데 우리식으로 요한이라고 이렇게 했는데 진짜 제가 증언하자면 3초를 가만히 못 있어요. 요한이가 저도 기억은 안 나는데 제가 많이 꿀밤도 많이 나와서 가만히 좀 있어 이 새끼야. 많은 생각을 하게 돼요. 참 기자거든요. 기자가 되더니 또 그거에 만족 못하고 두바이로 가더니 또 파일럿이 되겠다고. 그 3초를 가만히 못 있는 애가 모는 비행기를 어떻게 타지? 하나님이 놀랍게 제가 좀 원망하는 마음도 하나님 앞에 이런저런 저도 가정이 있으니까 하나님의 시간이 있다 생각하고 우리 목사님도 그런 3초를 가만히 안 있는데 사람이 얼마나 애가 타고 너무 사랑하니까 방언이 막 나오려고 그러는데 막 참고 그죠? 하나님 앞에 얼마나 기도했겠어요. 마찬가지고 비교하지 말고 왜 우리 요한이는 중3 때 정신 차렸는데 우리 애는 지금 대학생인데 이제 장가를 갔는데도 하나님 더 좋게 해주실 거예요. 일을 악문다고만 해서 되는 건 아니고 기도해야 돼요. 기도를 멈추면 너무 힘들어요. 나도 힘들고 주변도 힘들게 하더라고요. 영적인 전쟁이다 생각하고 하나님 보고 계시고 우리가 성경 읽잖아요. 출애굽기 보니까 하나님이 떠나신 게 아니었잖아요. 애굽에서 그 고생하고 부르짖는 그 백성 당신 자녀들의 그 부르짖음을 분명히 보고 분명히 들었다. 내가 다 기억하고 있다.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또 그렇게 모세를 준비시키고 또 그렇게 정말 이건 말도 안 되는 그런 역사를 드러내시잖아요. 저는 저희 가정도 그렇고 여러분의 가정 다 비슷해요. 그러나 분명한 건 하나님께서 선하게 바꾸어 주실 거예요. 우리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니까? 좋으신 하나님, 그리고 역전의 하나님. 우리 기도하십시다. 기도하면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릴 수 있는 힘을 주실 거예요. 그래서 언젠가 요셉처럼 이제 오늘 가정의 달 끝나는 시원하죠? 너무 마음 아팠는데 요셉처럼 하나님께서 형들은 나를 해하려고 했지만 하나님께서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 많은 열방에 죽었던 그 영혼들을 살리는 또 우리 가문을 이렇게 살리는 그런 일을 하셨습니다 하면서 오히려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그 형들을 위로하는 그런 요셉 너무 멋지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저와 여러분을 우리 가정을 그렇게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